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란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셨으니 이제 주께서 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깨닫고 또 그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던 개혁파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배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직분자가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면 성도들의 삶이 타락한다고 하면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예배를 곧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직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예배를 거룩하게 지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예배를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직분자의 역할과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직분의 타락과 교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대지는 첫째, 직분자는 죄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직분자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직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직분자는 죄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죄에 관하여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물었는데요. 첫째는 백성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냐라는 것이며, 둘째는 당신이 왜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직분자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아론에게 어떤 압력을 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 이 말 속에는 백성들의 그 악함과 그로 말미암은 이 위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모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론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2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곧 그들이 악하여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아론의 말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그들은 아론에게 위협을 가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에게 이 백성이 악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왜 백성들로 하여금 이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악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당신의 직무가 아니냐.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이 그 악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것이 바로 당신의 책임이다. 그것이 직분자의 책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요, 자기 백성의 악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또 악하며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악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불순종하며 거짓되며 왜곡된 자든지 수근수근하며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자들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분자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시는 겁니다. 곧 연약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의와 거룩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직분자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약하고 악하여서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부모를 주셨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직분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고 옳은 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바른 것을 가르친다면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마땅히 순복하며 그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이것이 직분자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가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기서 큰 죄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이 매우 심각한 죄에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총 8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에서 3번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나오죠.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고요. 이러한 죄악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따라옵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직분자로 세움받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했다. 곧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자가 도리어 교회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직분자는요,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위험에 빠뜨리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론이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2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란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은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를 변명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스스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스스로 가지고 왔고 이 금송아지가 스스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실행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신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백성들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고 나는 그저 옆에서 숟가락 든 것밖에 없다.
그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준 것밖에 없다. 자기의 책임을 교묘하게 감추고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론의 이 말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예배의 날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날을 선포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가 보고 할 때 이 본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라아인데요. 주의하여 보다. 핵심을 이해하고 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론이 백성들과 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그 일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는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그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예배의 날을 공포하여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이 누굽니까? 백성들이 아니라 아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움받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는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즉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짓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를 엄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지만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당신은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당신이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되지 않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타락에 있어서 직분자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의 참관자 혹은 예배의 어떤 돕는 자, 그저 예배의 인도자, 이 정도 차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는 예배를 타락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서며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곧 예배의 타락에는 언제나 직분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과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바른 직분이 실행되고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고 온전한 경건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와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에 실패했을까요? 교회 직분자로 세움받은 그는 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직분자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5절 다시 보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론이 보고라는 말은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과 함께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다라는 말에는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요, 아론이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홀로 백성들을 지도하며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의 지도를 잘 받아들일지 염려되었던 거죠. 혹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그들의 마음을 자세히 주의하여 들여다보고 살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지도한다라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지도를 받는 일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있으며 권위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곧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안 해라는 말입니다. 이거 안 해. 이거 싫어. 전에는 잘 하던 것도 이제는 안 한다라고 반항합니다. 그래서 미운 5살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미운 5살. 우리 5살들. 근데 미운 5살 뿐입니까? 아닙니다. 미운 6살, 미운 7살, 미운 10살, 미운 20살, 미운 30살, 미운 40살, 미운 50살. 제가 60까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참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누군가의 지도를 거부하고 바른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부당할 것 같은,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언제 거부당할지, 탄핵당할지, 그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배척하면 어떻게 하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아닐까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게 목회자 안에 항상 존재하는 불안과 염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살피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좋아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므로 성도들의 지지와 사랑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아론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들어줌으로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뛰놀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론을 향한 열렬한 지지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너무나 좋은 우리의 목회자다. 우리의 지도자다. 사람들은 아론의 이름을 연호하고 또 환호했을 것입니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사역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목회가 잘 되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죠. 그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퇴보시키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직분자의 한계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직분자는 절대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을 불러올 따름입니다. 목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책무며 숙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내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고안해내고 다양한 모임과 친목회, 동호회를 구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떻게 했든지 마음이 즐겁고 편해지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예배도 더 간소화지고 감정적인 여러 요소들이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되고 교리 교육과 성경 공부는 점점 멀리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복음으로 구속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적인 설교를 하고 긍정적인 설교를 하고 세상적인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성도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10월 말에 고재수 교수 기념 신학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고재수 교수님은 네덜란드에서 고신교회를 위해서 파송한 교수 선교사였습니다. 화란어 이름이 고체스인데요. 한국 이름으로 고재수라고 부르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안 것이 제주고시랍니다. 이분이 자기가 이제 고재수라고 이제 고시란 걸 알고 제주도에 가서 고시 그 본가를 가보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던 이제 그런 분이죠. 이분이 1980년부터 89년까지 9년 동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회학 교수로 봉사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을 전수하고 구속사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분의 신학이 고신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는 제가 초, 중, 고를 보내던 시대인데요. 저는 그때 저희 교회 또 여러 목사님들, 고신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구속사적인 설교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서는 이 신학을 배웠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이 신학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혁주의 신학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지만 실행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 성장주의 신학을 실행한 거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늘어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바로 그 원리를 따라 설교하고 목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도 했죠. 이분이 그 시기를 보내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자들의 관심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그 사실을 통분히 여기면서 이는 곧 장사꾼이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경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강단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신실하게 사역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약함을 보고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이분이 그 다음에는 캐나다의 개혁주의 신학교에 청빙을 받아서 교수 사역을 이제 말년까지 노년까지 감당을 하셨는데, 여러 사역의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고신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9년 동안 성실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책으로 많이 소개돼서, 이분이 한국어로 다 강의하시고 한국어로 다 책을 쓰셨거든요. 많은 책들이 남겨져 있고, 그 책으로 말미암아 제가 설교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구속사 설교의 실제, 윤리적이고 모범적이고 영웅전기 같은 설교를 해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스터디하고 교제하게 하심으로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며 설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구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하셨고, 신앙 고백과 참된 교회의 표지와 여러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좋은 가르침들을 그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신교회 그리고 포항장로교회를 위하여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교회가, 설교가, 목회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세워져 갑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고 하면서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합니다. 그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은 바울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압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복음, 행위 복음, 열심 복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너무나 보편적인 종교적 원리. 여러분, 보편적인 종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게 모든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전혀 다른 구원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종교입니다. 참된 신앙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 율법주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이 들어오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사람의 기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때로 걸림이 되고 너에게 부담이 되고 너에게 싫은 것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싫어버림 받고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노라.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직분자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용기,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용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할 때 성도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다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배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싫은 소리를 들을 각오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너무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원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아니해야 되며 그들의 악한 행위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깐깐한 사람, 별난 사람, 모진 사람이라는 그런 함께 할 수 없는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러한 비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는 자신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고 그리고 바로 이를 위하여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권명과 책망의 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마음이 상해서 떠나가고 교인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의 바른 교훈을 전파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하고 권징해서라도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를 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며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온전하게 수행해야 하며, 제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이 교회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 좋은 소리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듣기 좋은, 그저 다 이해하고 용납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원하는 것은 좋은 소리가 아니라 바른 소리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 바른 것을 전하며 그 바른 것을 적용하고 그 바른 것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교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게 주어진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직무며 제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포항장로교회를 또한 여러분들을 주의 거룩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에 바른 교훈을 들으시고 바른 지도를 받으시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교정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며 우리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